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모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특별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뭐 다 그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틀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인간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언도 그렇잖아요. 방언도.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안 받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방언을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틀에 자꾸 가둬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지만 뭐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뭐 예수님이 방언을 하셨습니까? 뭐 그냥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내셨죠. 우리가 성령 그러면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끄러운 것만 성령은 아닙니다. 조용한 것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 속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 선한 길입니다. 어제 안 걸어가셨다고 해서 오늘 걸어가면 그 길이 선하지 않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어제 그렇지 않았던 길도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시면 거기가 선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가졌던 지식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는 순간 진리가 안 돼요.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심을 입어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지.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분별함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거 분별하지 못함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이 반드시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실하심.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은 선하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게 어떤 길이든 선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아, 우리의 기준으로 잘 되고 잘 되지 못하는 건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든 내가 잘 되지 못하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약하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건 선하신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의의 모습으로, 의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했죠. 전체적인 심판도 뭐 마지막 때도 있겠지만 각자 개인에게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시간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가는 날이. 그 소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믿음인데 뭘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뭐 율법으로는 율법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 교회는. 근데 자꾸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예전엔 그런 게 더 심했죠. 그래서 막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맨발로 들어오면 혼나는데 양말 신고 들어오라고.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저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필리핀 갔더니 쪼리 신고 강대상 위에서 스피커 위에다 발을 올리고서 기타를 치더라고. 문화잖아요, 문화. 그냥 우리만의 정서잖아요. 그 정서가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전 가끔 그래 그냥 맨발로 오거나 뭐 좀 보기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제 의식에 앞에 서는 사람들은 좀 단정히 입고 왔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중요하네요. 또 뭔가 사연이 있겠지. 또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빨아놓은 옷이 없던가 뭐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더 빨리 보이거든요. 뭐 예전엔 더 심했어요. 막 무릎 위로 오는 치마 입으면 안 되고 여자분들 특히나 좀 심했죠. 화장, 뭐 귀걸이,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들은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중심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에 더 치중한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나지는 모습에 더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만 죽어. 왜 양말 안 신고 온 청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썩어? 자기가 왜 화가 나?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예.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뭐 내가 주님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주님 앞에 온 거죠. 물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진짜 가르쳐야 될 건 믿음이에요. 그가 믿음 앞에 서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잔소리 안 해도 다 합니다. 다 해. 근데 자꾸 엉뚱한 것을 성령은 받게 하지 못하고 자꾸 율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그래서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참 어려워요.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젠가 뉴스 보니까 또
저 밑에 지방에 어디 또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서로 고소를 아니 뭐 성도들이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횡령으로다가. 아, 뭐 목사님이 잘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온 세상이 다 알아가니 뭐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벌 받으면 될 텐데 세상의 법정까지 나갔어요. 어쨌든 교회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물론 지은 그게 드러났으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도 인정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근데 끝까지 부인하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고 끝까지 부인하고 나 잘못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엔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성도나 끝까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치리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늘 깨우시고 그렇다고 뭐 제가 잘못하면 그냥 덮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알아서 엎드려지고 알아서 떠나야 될 줄도 알아야 하고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왜 우리는 뭐 더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뭐 행령한 목사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욕심이 내 안에도 있음을 회개해야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유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말할 자격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각자 회개하고 책임지고 그러면 되는데 사실 그런 믿음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여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처음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달리기로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누가 들어와서 내가 달려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들고 회방하고. 그 고속도로에 가면은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잖아요. 3차선이 있는데 각자 자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트럭은 3차선, 자가용은 2차선, 1차선은 뭐예요? 추월선. 근데 가보면 1차선에 트럭들이 꽉 차 있어. 속도도 안 내. 100km도 안 되는데 계속 2차선에서 달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1차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트럭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1차선으로 가야 돼. 1차선 가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면? 차선 위반이 되잖아요.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도 못하면서 앞에 서가지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름질에 있어서 뭐 단거리는 그렇지만 장거리는 이게 페이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잠깐 삐끗해서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 뛰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 페이스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바울이 이걸 비교한 거죠. 율법으로.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페이스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페이스를 계속 지켜가야 되는데 자꾸 앞에서 율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방해하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람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하여 가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권면,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요. 잘 분별하셔서 권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육신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이게 무섭게 퍼져서 지금 우리 다 그래요. 지금 습성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더 빨라요? 사랑이 빨라요? 정죄가 빨라요?
정죄가 빨라요. 이게 누룩의 무서움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퍼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럼 반드시 예수는 사랑인데 주님은 우리가 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으로 나가야 사랑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게 대단한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누가 한 거 가지고 뭐 쑥덕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비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주님 앞에 비난받을 짓만 하다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어야 이해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에 보여진 것만 가지고 그걸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비판하고. 이게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 예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품죠. 그래야 사랑하지. 권면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 하는 권면은 뭐예요? 다 죽여. 나도 썩어. 지적질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양말을 안 신고 오는 청년을 보면서 말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말해요? 어휴, 저건 기본도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똥구녕으로 했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발시럽겠구나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좀 양말을 신는 게 좋을 것 같아도 마음에 내가 정리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냥 툭툭 던지니까 애들이 다 시험 그 믿음도 없는 애들이 나가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이 누룩이 없어져야 됩니다. 없이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누룩이 퍼지는데 같이 묻어가지 않길 바라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으로 역사하는지 내가 이 누룩으로 역사하는지 내가 거짓으로 역사하는지 생명으로 역사하는지 진리로 역사하는지 반드시 이게 습관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든 교회 여기 신앙으로 살든 교회 안에 살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습관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살지 말고 교회에서 살던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사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살던 버릇으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우리 세상 다 율법이잖아요. 도덕, 율법.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의식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사랑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지적만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뭘 가르쳐야 돼요? 성령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권면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교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육신의 습관들, 그런 육신의 생각들, 자기의 이거 빨리 버려져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릴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연약한 심령입니다. 뭘 완전할 수도 없고 뭘 완전히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힘써서 내가 잘나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든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지는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의, 내 생각, 자기 의로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두 아이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지 몰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아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